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 1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나눌 텐데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그의 배경은 어떤지, 또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사람의 진짜 부유함이 뭔지, 진짜 그 사람이 빛나는 인생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진짜 찐 부자냐 아니면 부자인 척 하느냐, 부자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부자인 척 하기도 하고,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쿨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기도 하지요. 통장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의 이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르면 아무것도 또 아닌 것이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 부유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고 인기가 누리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가져도 진짜 평안을 누리느냐, 진짜 기쁨을 그가 갖고 있느냐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외부의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도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 뭐냐면 재물이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그의 인생이 방패가 되어 줄 것처럼 보여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은 어떤 세상적인 재물이나 어떠한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더 초조해야 하고 또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인생이냐 아니냐는 얼마나 그가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9절은 또 말씀합니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린다. 왜 그래요?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의 인생의 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캄캄함이 그의 불을 끄지 못해요. 왜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서 그를 환히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캄캄함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신 주님, 그 빛이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걸음 나가는 그 앞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오늘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공포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슨 대단한 어떠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뭐 어떠한 어마어마한 무슨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왜 그래? 분명히 그 고백하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잠시는 뭐 활활 타오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꺼져버린다. 결국이 중요해. 결국 우리의 삶은요, 이 결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을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그 돈 한 푼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인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10절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다툼의 뿌리에는 대개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 그러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옳거든.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떠한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반대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결국 빛나는 사람이죠. 11절은 또 말합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이 얘기는 무슨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빚으시지 않고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순간, 예수 믿기로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이 그냥 180도 바뀌고 내 인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바로 그냥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그러니까 기도로 또 눈물로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 결국 그게 더디게 보여도요, 결국 그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또 12절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지치고 또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더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차선이 아니에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3절은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3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의 결국 인생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뭔가 드러났느냐, 얼마나 뭘 빨리 얻었느냐, 뭘 많이 성취했느냐, 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평안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부유함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없으면요, 결국 어떻게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정말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밝히 깨달아져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또 우리 배경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주님 오늘도 외롭고 힘들지만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